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는 미운 오리새끼 같은 버려진 존재로 참 부정적인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나는 버려진 존재인가? 난 왜 이런 존재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한탄하고 우리 인생살이를 검은 색깔로 덧칠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하게 살지만 우리가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와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눈을 뜨는가 하면은 이런 눈이 다 열려져서 내가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구나.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는 거룩한 백조구나.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나는 지금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새롭게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관으로 세상을 살아가십니까? 날마다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남들을 볼 때도 그런 안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노란색 안경 색깔 렌즈를 끼우면 온통 세상이 노랗게 보이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내 인생을 봐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런 인생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두 번째 올바른 인생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모두 새롭게 눈뜨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은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한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가르쳐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 함은 안개가 무엇입니까? 자욱히 내리면은 우리가 앞을 잘 분간할 수 없는 시야가 가려지게 되잖아요. 앞이 안 보이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인생은 예측 불허다. 앞을 도무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내일 일은 더더군다나 우리는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이라야 성경적인 바른 인생관으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자전거를 타고 학교 통학을 했어요. 한 30리기 되는데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는 대략 내리막입니다. 올 때는 거의 오르막입니다. 우리 사는 동네가 지대가 좀 높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인근에 들어선 댐 때문에 아침마다 안개가 얼마나 자욱하게 내리는지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참 위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때는 다 까만 이렇게 교복을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안개가 낀 날 학교 가면은요 까만 교복이 흰 교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개하고 먼지하고 달라붙어서 그때는 뭐 다 비포장이었으니까. 여러분, 그거 교복에 묻은 그 먼지 있잖아요. 그거 떼내는 거 어려워요. 물로 씻을 수기도 없고 그게 다 말라가지고 툭툭 털어도 자욱이 남아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안개가 자욱한 날 자전거를 속도 내고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어요. 앞에 시장 보러 가는 그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칠 뻔했단 말이에요. 참 위험한 일도 많았어요.
여러분, 인생이 안개와 같다, 내일 일을 모른다고 하는 이 말은 참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게 기적이다, 참 위험하다, 앞을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살던 때에 많은 상인들은 마치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일 일을 환히 안다는 듯이 계획을 철저하게 세운 상인들이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어떤 도시로 간다. 여러분, 이 도시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뚜렷한 행선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1년 동안을 머물겠다. 기간도 정확해. 마치 우리 인생으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70까지 살 거야, 100살까지 살 거야, 내 목표는 몇 세야 하는 듯이 이 상인들이 거기서 일정 기간을 머물겠다고 계획을 완벽히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내겠다, 이런 목적도 뚜렷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봐도 여기에는 손색이 없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세워놓고 사는 인생, 어떻게 보면 대단히 지혜롭고 성공 가도를 달리는 사람들의 마스터 플랜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 많은 상인들이 자기들이 정해 놓은 행선지로 가다가 숨어서 기습적으로 나타나서 재산을 강탈하는 강도들에게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잔뜩 계획을 짜가지고 물건을 바리바리 싣고 가다가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낙타까지 다 빼앗기고, 물건 다 빼앗기고, 가지고 가던 몇 푼 안 되는 재정도 다 빼앗기고 죽을 뻔하다가 목숨만 간신히 건진 상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분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1년 가까이 여기도 수술하고 재수술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1년 동안 병원에서 계시면서 이제 다행히 완치가 돼가지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퇴원을 하게 됐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다행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다 나아가지고 퇴원하던 그날 또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얼마나 딱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내일 일은 더더군다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보면은 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마치 내일 일을 정확하게 안다는 듯이 그렇게 허황된 삶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가르쳐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도요,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많은 수입을 올렸고 농사를 지어서 그 결과물도 꽤 괜찮았습니다. 얼마나 곡식이 잘 되었는지 자기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창고에 다 쌓을 정도가 없을 정도로 농사가 대박이 났으니까 얼마나 대단히 성공한 겁니까? 그래서 아주 급히 그 창고를 늘려서 확장하기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이제부터는 먹을 거, 쓸 거, 살아갈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았으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먹고 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인생을 욜로 즐기면서 살자, 엔조이하자. 많은 인생들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인생 앞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여러분, 내일이 오기도 전에 오늘 밤입니다. 쌓아놓고 즐기기도 전에, 먹고 놀기도 전에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하고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은 내일을 위하여, 10년 후를 위하여, 노후를 위하여 준비해 놓았던 그 많은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그 다음 절에, 세상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는 완벽히 갖추고 준비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준비치 못한 인생이 이와 같은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내일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동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따라 할까요?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여러분, 내일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맡기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 건강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들이 뒷바라지를 한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바치면서 했지만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너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잖아요. 너희의 미래를 맡기라 그러잖아요. 건강을 맡기라 그러잖아요. 자녀를 맡기라 그러잖아요. 너희의 모든 행사를 맡기라 그러잖아요. 너희의 산업을 맡기라 그러잖아요. 너희의 일생을 맡기라. 너희의 미래를 맡기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지만 형편에 따라서 어린 자녀들이랑 잠깐 나가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오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5살짜리 아이가 내일부터 2박 3일 엄마 아빠랑 여행을 가요. 휴가를 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애는 아무 걱정 없어요. 엄마, 내일은 어디서 자고 모레는 뭘 먹고 돌아오는 날은 뭘 입어? 이런 유치원생은 없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세워놓은 계획대로 품에 안겨 차에 실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아빠가 가자 그러면 가고 먹자 그러면 먹고 입으라 그러면 입으면 끝나는 게 유치원생들이 여행 가서 즐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너무 어른스러워졌어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하게 어린 아이와 같아져서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거는 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는 걱정들을 너희들이 왜 하느냐? 하늘 날아가는 새를 보아라, 누가 먹이느냐? 땅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입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너희를 입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인생살이 버겁고 무거운 짐들 여러분 스스로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곤고한 짐을 다 맡기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관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4절 끝에 우리 인생을 가르쳐 안개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앞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실 때 영원을 두시지 아니하고 잠깐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마치 육체의 풀과 같다. 육체는 풀과 같다. 우리의 이 육신, 이 고기 덩어리는 풀과 같다. 여기 여러분 앞에 꽃을 보세요. 우리 귀하신 성도님이 이렇게 무명으로 꽃을 헌신하셨는데 이 꽃 속에 그분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 제가 다 압니다만은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일주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다음 주 되면은 또 다른 게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꽃은 일주일이라도 보장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는 보장, 금요일까지는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이 금요일까지 간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도 오늘 밤도 우리는 며칠 내로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풀 같은 존재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입니다. 모세는 시편에서 고백하기를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식간 평생을 70 내지 80살 정도로 보면서 신속하게 간다. 70년도, 80년도 얼마나 빠른지 마치 날아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빠른지 날아가는 것 같지 않아요? 벌써 7월입니다. 다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훌쩍 지났단 말입니다. 이러다가 보면 금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 배틀의 북이 뭔지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옷을 짤 때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배틀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얼마나 빠른지 7절 말씀에 보면 바람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휙 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금세 지나간다. 여러분, 짧은 인생, 요한한 인생, 금방 지나가는 인생에 목을 매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여러분들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마치 흙으로 지은 집과 같아서 금방 무너진다. 100년도 못 가고 200년도 못 가서 다 무너진다. 그러나 무너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짧은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 잠깐 보이다가 사라질 안개와 같은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되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짧은 인생이라고 막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다고 그냥 어영부영 어정쩡하게 우물쭈물하며 살았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살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짧은 인생, 이 땅에서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인생과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짧은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번 기회가 주어진다면야 한 번 실패하면 두 번째 만회하면 되잖아요.
내일을 알 수 있다면 실패하는 길로 가지 말고 성공하는 길로만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짧은 인생을,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대단한 권력을 지녔어도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몸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를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주님께서는 그냥 행하셔도 되는 일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없습니까? 만약에 옮길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은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대사역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앞장 세우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자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여쭈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 짧은 인생 무엇 하다가 가야 할까요? 내일을 알 수 없는 내 인생 여정,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폴라드라고 하는 여성이 선교사 사명을 받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마음 졸이며 기도할 때 어느 날 할머니께서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할머니 기도를 듣고 영감을 얻어서 이 찬양을 지었다 그러잖아요. 내 뜻은 내려놓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위대한 사람들이 갔던 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어린 아이와 같이, 어린 아기가 유치원생이 부모님에게 묻는 것처럼, 엄마 오늘 어디로 가야 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물을 때에 부모가 답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다윗은요 왕이잖아요. 왕권을 지니고 있잖아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이 왕이라니까요. 그런데 부끄러움도 없이 체면도 없이 자존심도 없이 물어요.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래서 다윗은 성군이 된 겁니다. 우리는 조금 병력이 쌓이고 이력이 쌓이고 노하우가 쌓이고 조금 연조가 깊어지고 하면 묻잖아요. 내가 다 아는데 뭐, 전에도 다 해봤는데 뭐, 나는 그보다가 더 똑똑한데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조차도 귀찮아 하잖아요.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시작을 하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 왜 합니까? 주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짧은 인생,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바르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짧은 인생 살다가 갑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주님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떻게 살까요? 무엇을 할까요?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제게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오늘 한 날도 후회 없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